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 지금 일주일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걸 준비하게 됐냐면 오늘 이 찬양 집회를 회개와 회복의 밤으로 지었어요. 이 아픔 많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복되자는 마음으로 이 회개와 회복의 밤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한국 교회는 아니지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욕할 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죠? 무슨 교회발 확진자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명성과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떤 직분과 그리고 섬기는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집사님인 척, 권사님인 척, 장로님인 척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게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회개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울도 하나님을 만나 회개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안타까운 것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악함을 버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껏 목 놓아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던 악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오늘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할 때요,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방법이 뭔지 몰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방법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요, 주님께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삶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가 삶이 고단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섬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통해서 깨끗게 되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 나오는 뭐 예능인들, 뭐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뭐 시상식에서는 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나는 TV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방송에 나와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니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술과 담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은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데 그 사람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밖에 나가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 밖에 나가서 있을 때는 뭐 50대, 60대 그리고 혹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저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목사님이고 목회자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모습이 다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텐데요.